오늘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 기쁜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이 성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뻐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하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른손 한번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절 기쁘게 지내고 기쁜 성탄절 맞이하라고 하는 좋은 의미를 가진 그런 인사예요. 오늘 성탄절 뜻깊은 날인데 이 성탄절을 대개 네 종류로 구분을 해요. 첫째는 블랙 크리스마스, 검은 성탄절. 두 번째는 핑크 크리스마스, 분홍색 성탄절. 세 번째로는 그레이 크리스마스, 회색 성탄절. 네 번째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흰색 성탄절. 이렇게 구분하는데 블랙, 검은 성탄절은 이 성탄절을 이용해 가지고 죄 짓는, 뒷거래하고 뇌물 바치고 죄를 지은 이런 용도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 두 번째로는 핑크, 파티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음란하게 죄짓고 밤새우고 이렇게 보내는 부류가 있습니다. 회색 그레이 크리스마스는 뭐 통금도 없겠다, 누가 제지하는 것도 없겠다, 술 취해서 흥청거리며 거리를 헤매고 방황하고 이런 그 성탄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거룩하게 경건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오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러는데 원래 의미는 눈이 와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경배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 성탄을 지키는 것, 그게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1차 대전 때에 저 미국은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집마다 유리창에다가 별을 하나씩 붙여 놓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유리창에 별이 붙어 있는 집은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그런 가정의 표시로 이렇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한 아빠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뉴욕의 밤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꼬마가 불 켜진 유리창에 비치고 있는 그 별을 보면서 손뼉을 치며 기뻐하며 말했어요. 아빠, 저 집도 아들을 싸움터에 보냈는가 봐요. 저 집도 싸움터에 보냈는가 봐요. 이러면서 골목을 빠져나와 저 들에 이제 밝은 하늘을 쳐다보게 됐는데 하늘에서도 밝은 별이 하나 반짝반짝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어린 꼬마 아들이 아빠 저것 봐요.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싸움터에 보내셨는가 봐요. 저 하늘 유리창에 밝은 별이 하나 빛나고 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전쟁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삭막한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소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졌노라고 이렇게 탄생의
기쁜 찬송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소식이야말로 10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가장 크고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날이 되고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화가, 그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평화가 우리 행복한 위의 모든 가족들 이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온 세상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어요. 예수님 탄생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서 하나님의 의가 깨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깨어진 하나님의 의를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의가 깨어진 인간, 죄에 빠진 인간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인류가 망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죄인된 인생이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진 사건, 그게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그 후손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멀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앞에 모두 순종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어린이들 엄마 아빠 말씀 보면 예해요. 엥 그래요? 엥 그런데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 사랑의 뜻에 예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어겨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꾸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영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하신 그 은혜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도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그냥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순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더 사랑을 받는 거고, 예수님을 알수록 예하는 신앙인이 되고, 예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섬기는 신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자녀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사실 모든 인류는 다 평화를 갈망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럴 거예요. 싸우고 싶은 사람보다는 싸우지 않고 좋게 지내고 평화롭게 지내고, 이걸 아마 여러분들도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인간 속엔 미움이 있고 늘 탄식도 눈물도 있고 불안함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 들에, 지금은 없지만은 들에 피어 있는 꽃을 이렇게 보더라도 그 꽃은 바람에 하늘하늘 이렇게 움직이면서 웃고 있는 모습같이 보이는 그 풀의 꽃은 다 평화롭게 보여요. 벌도 나비도 울창한 숲에서 노래하는 새들도 다 평화롭게 보입니다. 우리 사람은 평화롭게 지어진 존재임에 틀림이 없어요. 저 고양이 같은 발톱도 없어요. 사자 같은 이빨도 없어요. 아주 눈을 보더라도 호수 같고 이빨도 물어 뜯을 수 없게 만들어져 있는 존재이고, 손톱 발톱도 이게 긁어대는 손톱이 아니에요. 다 평화롭게 만들어진 그런 우리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 삶 속에는 불안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불화가 항상 끊일 새가 없습니다. 왜 평화롭게 지어지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인생은 평화롭지 못하냐? 그 이유를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생은 불행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뇌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고 거기서부터 불행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그게 바로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암적인 요소인 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버리고 멀리하고 불순종하고 평화가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평화를 다시 채우시는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죄가 사함받으니까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인간 사이에도 화목을 이루어서 평화하게 되는 은혜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들어가면 평화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모신 그곳에는 평화가 항상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밥을 먹여주냐, 예수가 돈을 주냐,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이 평화와 행복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지만은 절대 그것은 인간의 착각입니다. 저 미국에서 돈의 정의를 발표한 게 있어요. 돈이 어떤 거냐? 돈의 정의를 발표. 잘 들으세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다. 비싼 침대, 돌침대라도 돈 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단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입맛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가 있으나 건강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쾌락, 사치품을 살 수는 있으나 행복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어디든 갈 수 있으나 단 천국은 갈 수 없다. 이런 정리를 내렸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영접해서 믿음으로 주 안에 있는 사람, 그에게 평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탄생 소식이 기쁜 소식인 건 맞지만은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평화는 아무에게나 그냥 값싸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들, 그들 속에 성탄의 평화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사랑과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날이에요. 동방박사들의 사건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지요. 이 동방박사들은 멀리 동방 다른 나라에서까지 와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렸고 값진 예물, 의미 있는 예물을 드렸다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멀리서든 가까이에서든 주님 앞에 왔다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적으로 진정한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하고, 또 의미 있고 값진 믿음의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온전한 경배인 걸 잘 보여줍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그랬어요.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마음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드려진 그런 예물입니다. 유향은 제사에 사용하는 값진 향으로서 그 향기가 2km까지 퍼져간다 그래요. 그 향의 냄새가 100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예수님을 죄사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의미를 가진 예물이에요. 모략은 시체에 쓰는 방부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그러한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드려진 귀중한 예물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내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분명하게 채워져야 될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죄를 속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영생을 주신 구세주로 이렇게 모셔드리고 영접해드리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진 성탄절, 오늘 모두 이런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평화를 이루는 성탄절을 우리가 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오늘 성탄절을 계기로 화목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미국의 찰스 프란시스 헌터라고 하는 신유 사역자, 유명한 신유 사역자입니다. 그 신유 사역자 부부가 있는데 이분들은 중간에 재혼한 분들이에요.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런 부부입니다. 근데 이 부부가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이 부부는 38년을, 그때 그 말을 할 때 38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어떻게 싸우지 않고 살았냐? 그걸 얘기하는데 남편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또 아내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싫어할 말, 싫어하는 짓, 이건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남편, 하나의 아내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신 사람, 예수님이 저 속에 계신 남편과 아내,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상대 속에 있는 예수님이 혹 싫어하실까? 예수님이 싫어하실 말은 안 했다는 거지. 그러면 무엇으로 싸우겠어요? 예수님이 싫어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은 왜 싸우겠어요? 예수님도 싫어하실 말, 예수님도 싫어하실 행동을 하니까 자꾸 싸우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평화가 깨지는 거지요.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 남편 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셔요. 여러분 아내의 마음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셔요. 여러분 자녀의 그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아마 우리들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 오늘 성탄절이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더라도 오늘부터는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저 안에 계시니까 저 사람만이 아니라 저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이 싫어하실 말, 싫어하실 행동은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내가 이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싫어하실까? 우리 엄마 아빠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싫어하실까? 이런 말은 하지 말고 이런 행동은 하지 않는다면 아마 사랑만 받고 예쁘다고 칭찬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 간에도 화해하고 형제 간에도 화해하고 이 성탄절 이렇게 화해를 이루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할렐루야. 이 기쁨의 소식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며 목자들처럼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의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냥 해마다 한 번씩 지나가는 성탄절 그 의미 이상으로 올해의 성탄절 여러분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또 평화가 넘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는 이런 참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도 많고요, 고달픔 속에 있는 사람도 많고요, 굶주림 속에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세계엔 전쟁이 끊임이 없이 지금도 고통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도 여러 갈등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그 요소들이 성탄절을 통해 다 봉합이 되고 잔잔하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